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극찬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 목회는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가정교회를 하기 전과 이후에 저희 목회 색깔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정교회 목회 방법을 알기 전에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설교를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아했던 사람이 아주 진취적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를 또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 목회를 배우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좋아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유대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그 뒤에 예수께서, 그 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식을 베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유대 지방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예수가 자기 스승에게 요단강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선생님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걸 보고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고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쇠한다는 것은 나는 점점 지는 해야, 그리고 예수님이 떠야 돼, 이런 거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따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예수의 제자는 많아지고 나의 제자는 줄어들어도 괜찮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되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도 나도 괜찮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격이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주셔도 하나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보내질 않는 거예요. 왜?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죠. 또 얼마나 그 회개의 역사가 강했는가 하면은 아주 강팍한 세리들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한 거예요. 또 강팍한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세례 요한의 영성은 대단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쩌면 저 세례 요한이 저 선지자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배운 사람인 거죠. 무명인으로서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저 같으면은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때마침 이제 예수로 사는 목장과 센다이 목장이 이제 특성했어요. 비를 좀 이런 겁니다. 전충성 목자님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다음에 설태선 목자님이 예수예요. 근데 분가해서 나갔는데 원래 분가한 목장이 더 잘 되네. 그럴 때 효정이가 와가지고 전충성 목자님한테 목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분가한 목장이 더 잘 돼요. 그때 전충성 목자님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분가하지 않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세례 요한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에서 저에게 비춰졌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클까? 제 아내가 제가 되게 괜찮은 신학생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아내의 기도 제목이 늘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정상일 전우사님이 정상일 강도사가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 정상일 목사님이 속이 좀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말인즉 뭐예요? 제가 속이 좁다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 저래 가지고 목회를 하겠는가 걱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세례 요한은 정말 마음이 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고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열망이 생긴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27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거두어서 예수에게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순응하겠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위에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야 정말 이제는 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성장하는 교회, 그렇지 못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을 보면은 꼭 이분들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더 헌신되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부교육자를 18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기들도 되게 많죠. 근데 동기들이 이제 뭐 큰 교회 가서 목회 부목사하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부목사님들은 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맞아요. 저는요.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는 그냥 목사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부목사 앞에서의 목사는 직장 상사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의 부목사님들의 말이 맞아요. 목사님 평가. 근데 어떤 교회 방송에도 나오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있더래요. 담임 목사님은 한 가지인가 물어보고 나머지는 사모님이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결정도 사모님이 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사역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회의한다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여기도 이제 방송 설교 많이 하시는 분이 TV에. 근데 거기에서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씨 우리 목사님은 열받으면 욕해 우리한테. 너도 욕하네. 그랬어 제가. 똑같네.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 엄청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거꾸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운데 애쓰고 고민하시고 고생하는 목사님들을 또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적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힘들게 사역을 하십니다. 결론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옳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산다는 뜻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과거에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목사가 잘하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지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성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는 거 보면은 가정생활도 막 엉망이에요. 막 남편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아내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애들한테도 함부로 해. 그런데 이런 집안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막 여집사님들이 어머, 남자 집사님들이 어머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자식이 그걸 딱 보고 아유 다 섞고 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엉망인데 교회에서는 막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아유 별로 빛도 없고 뭐 이렇게,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사역 하시는 분들, 큰 사역 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옮겨서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분가해 나간 목장이 자랄 때 분가시킨 목자 목녀가 자람 더 이렇게 막 왕성하면 안 되는데 분가시키고 나서 힘든 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분가해 나가서 자라는 목장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세례 요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29절 말씀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 말씀이 싹 들어오는데 결혼 풍습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되게 특이해요.
신랑의 들러리 가운데,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 제일 괜찮은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이걸 이제 베스트맨이라고 말합니다. 들러리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친한 친구를 베스트맨이라고 해서, 이 베스트맨이 뭐냐면은 결혼식 전체를 계획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웨딩 플래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그 부부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증인까지가 신랑의 들러리가 하는 일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신랑이 신부의 방에, 첫날 밤 신부의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부의 방을 지켜요. 잔치할 동안에 방을 지켜서 신부의 정결을 보호하고, 신랑이 이제 신방에 들어갈 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이제 베스트맨의 역할, 모든 결혼식을 다 이제 내가 잘 이제 끝냈다 하고 기뻐해. 이제 자기 일이 이제 끝났으니까, 신랑이 신부 있는 신방으로 들어가면은 다 사역이 끝난 거예요. 자기 일이. 그래서 신랑이 오는 소리 듣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신랑 친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친구를 장가 보내는 신랑의 친구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신랑의 친구처럼.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라이벌일 수도 있는 청년 예수의 사역이 점점 커갈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단언컨대 현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라고 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전주선 목자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설태선 목자님이 목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오성진 집사님이 요즘에 30분씩 기도하면 내가 그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어때요? 설태선 목자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막 기쁘세요? 아, 근데 얼굴 표정은 좀 감사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거요. 그럼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남의 일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나간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질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누가 더 유명해지고 누가 더 유명해지지 않느냐, 누가 더 쓰임받고 누가 덜 쓰임받느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목원이 예수님 닮아가면은 그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꼭 나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체질적으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엄청 힘들어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순수한 열정으로 목사 노릇하고 싶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를 배우면서, 여러분은 뭐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호불호가 있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전에는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가정교회 목회를 배우기 전까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요, 경쟁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경쟁적으로 했어요. 이제 그거를 제 아내가 비유하기를 탱크처럼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청소년부, 고등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있어요. 8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쭉 하나씩 다 세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부서가 잘 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해요. 내가 잘 돼야 다른 부서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좀 이렇게 고전을 면치 않는데 이렇게 된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가는데 중등부가 고등부보다 더 많이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나 안 믿나 모르겠지만 제가 체합니다. 체해요. 그걸 못 견뎌요. 왜 저기는 저만큼 가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잖아요. 이거를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부서가 제일 부응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중등부에서 막 깽판 치고 막 방황하고 이런 애들이 고등부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얘들이 변화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중등부에서 잘하는 애들이 고등부 오면 변화될까 안 될까요? 원래 잘하는 애들은 변화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요. 그런데 고등부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은혜 받고 이래서 변화되면 너무 좋은데 변화 안 받고 대학부로 갔는데 대학부 청년회에서 얘가 은혜 받고 뒤집었다면은 자 물어볼게요. 강희연 장로님 기분 좋아 나빠요? 그죠. 내 그 마음이라니까. 저 새끼는 저 자식은 고등부 했을 때 나랑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왜 대학부 여름 수련회 가서 확 뒤집어지는 거야? 해가지고요. 그게 불편한 거야. 이게 뭐예요? 시기심, 질투, 경쟁심이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되게 피곤한 목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생각했냐, 받아들였냐면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심. 이걸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요. 또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도 시키고 주일 재영예배 설교시키거든요. 그럼 돌아가면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본 딱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주일 재영예배가 딱 끝났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끝났는데 다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한마디로 홈런을 쳐서 은혜 받은 날은 성도님들이 끝나고 안 가요. 잘 안 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기분 끝내주는 거죠. 오늘 설교 홈런 쳤다. 그럴 때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 수고했단 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네,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설교했는데 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1분 만에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은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설교는 내가 애썼다고 막 놀래잖아요. 얘도 막 설교만 하고 애썼다. 은혜 받았다고. 야 이게 뭔가.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부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은혜를 흠뻑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까지 하필이면 또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은 이제 큰 교회는 차량 운행 다 하잖아요. 그럼 예배 마치고 나오는 차량 운행 출발하는 시간이 50분인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은혜 받고 기도하느라고. 그럼 뭐라고 해요? 아무개 목사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변화받아 좋네. 이게 아니라 왜 빨리 안 나와 이씨.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 경쟁심.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도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관점에서 보면은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부서가 성장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건데 그것이 나로 인해 결정되고 나로 인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도 목장을 섬기며 목양을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목원이 목자인 나보다 다른 목자 목녀와 가깝다든지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자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본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목원이 다른 목자하고 또 같이 뭐 하더니 또 너무 좋아하네? 좋은 거죠. 저 자식은 우리끼리 목장할 때는 말 한마디 하든지 연합 목장하니까 말이 계속 많아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인간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되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사역을 하고 누가 더 유명해지고 더 잘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 철학 공부하면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선포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 노릇하는 것을 기뻐한 겁니다. 신랑의 친구처럼. 너무 기뻐한 거. 지가 장가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가정교회의 목회 정신인, 한번 따라할까요? 남을 성공시키는 삶. 이거죠. 남을 성공시키는 삶. 목장에서 목원을 성공시킨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늘 주연이 되려고 하는데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목회 철학을 배우면서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맛깔난 조연을 하니까 주연이 빛나는구나. 그래서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 대표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전통교회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할 때 이제 올라오는 순간부터 울먹이셔.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늙은 종이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아론과 훌이 돼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게 전통교회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교회가 잘된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목사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게 많이 달라 이게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데 이쪽이 더 참 따뜻하고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가 못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잘하시면은 정말 그분을 축하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목사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아닐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이 차이에서 오는 그 힘겨운 싸움이 참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정말 좋아하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되고 옆에 교회가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이전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이번에 참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이제 새벽에 또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교회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교회 보고 나도 저렇게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였지. 근데 완전히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소원이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를 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경쟁에서 조금의 승리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저라고 해서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저라고 한들 정 목사가 목회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를 배우면서 또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 간절한 소원 중 하나가 이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봐도 참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힘든. 하나님 저런 교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나 혹시 나 자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삶을
감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애쓴다는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노력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봅시다. 특별히 목장을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열정, 또 내가 그 사역을 맡아서 잘하고 익숙해졌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역할 때 죽 썼지만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열매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조금은, 여성분들 속은 제가 모르니까 껍데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뭐 조금 이렇게 발라주면 어머 언니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날씬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걸 잘해요. 남자분들은 이게 조금 인색해요. 자꾸 내 앞에 사람을 세우고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목자 목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좀 가져봅시다. 아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인 이유가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 뺏겼죠. 사역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요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게 이상하게 뭐 인생이 꼬여가지고 어이없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하던 거 다 뺏겼죠. 쇠퇴하죠. 정말 쇠하잖아요. 점점 갈수록 지는 해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인류 전체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름만 해도요,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에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사랑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지신 꿈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갖고 나아가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인 저부터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태도가 없으면은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보다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고 세우는 삶.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지 덜 알아주는지, 다른 사람을 더 알아주는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희생으로 동참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뜻 양보하고 내 주위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하고 더 크게 쓰실 때 정말 같이 기뻐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선교팀 다 왔나요? 43분인데 아직까지?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말해주세요. 말씀 요약을 좀 먼저 하겠을까요? 그냥? 예. 자, 보겠습니다. 넘겨.